창세기 11장 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3쪽 창세기 11장 4절 말씀입니다. 찾으시는 동안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돌아오는 3월 12일 주일에 70주년 찬양대회가 있습니다. 함께 참석해 주시고 기도로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신방 일정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일정에 맞춰서 잘 진행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찾으신 줄 알고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아멘. 바벨탑 사건은 굉장히 유명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왜 이렇게 세상에 언어가 많을까 이를 알게 될 수 있고, 그 이유가 오늘 바벨탑 사건에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단순히 언어의 기원이 어떻게 이렇게 나뉘었는가를 알려주는 데에서 끝나지는 않습니다. 또한 바벨탑이라는 엄청난 건축물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데에서 또 그치지도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오늘날에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여전히 세상사 혼돈하고 살기 어려운 시대, 분쟁이 있고 난임이 있는 이 시대가 왜 이렇게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는가, 그거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세계의 이름을 날리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그렇지만 정작 우리나라에 사는 국민들은 살기 힘들다고 하고 또 투쟁도 하고 분열하고 있습니다. 과거와는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정말 잘 살고 있는데도 여전히 사람들의 마음은 강팍하고 힘들고 혼돈하다, 그리고 살기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나라만 그렇겠습니까? 전 세계적으로도 뉴스를 보면 살기 힘들다라는 이야기들이 들리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불평, 불만 가득하고 서로 분열되는 현실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유일한 소망은 무엇인가에 대한 답을 본문이 주고 있습니다. 1절을 보시면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담 한 사람의 기원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한 언어로 소통하고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당연히 노아의 홍수 이후에 다시금 하나님께서 노아의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을 통해서 새 인류를 시작하셨습니다. 노아의 자손들은 그 수가 많아지며 점점점 퍼지며 살아갔을 것입니다. 수가 많아진 사람들은 점점 이동하여 시날 평지에 이동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시날 평지입니다. 시날 평지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있는 지역을 말합니다.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사이에 아주 비옥한 문명이 시작되었던 곳입니다. 사람들은 번성하였고 정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착하면서 무슨 일을 시작합니다. 뭐였냐면 4절에 그들이 성읍과 탑을 건설했다라고 말합니다. 성읍이라고 하는 것은 도시입니다. 오늘날의 개념으로는 나라를 건설하기 시작했다라고 말합니다. 거대한 도시를 건설하고 그 도시의 상징이 될 만한 높은 탑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생각해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사람은 모여서 살 수밖에 없고 모이기 시작하면은 도시를 세우고 나라를 건설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 사람들이 마음을 다해서 한 마음으로 전심전력을 다해 바벨이라는 도시를 건설하려 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시면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흙을 대신하고 라고 말하면서 그 만들어지는 과정이 굉장히 상세하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먼저 뭘 만들려고 하냐면 탑을 건설하기 위해 벽돌을 만들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메소포타미아 유역에 있는 그 흙을 이용해서 탑을 지을 수 있도록 벽돌을 생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벽돌의 내구성을 튼튼하게 단단하게 하자 말합니다.
깨지거나 무너지지 않을 탑을 건설하기 위함입니다. 지금 이것은 단순히 건물 한 채 만들자라는 것이 아니라 굉장한 노력과 공을 들여야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4절에 보시면 서로 말하되, 서로 말했다라고 하는데 강한 동료의식이 발휘되었다, 서로 마음이 통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 또 도시를 만들려는 목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말하되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크게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이름을 내자, 두 번째는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멸하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언뜻 들어봤을 때 하나님의 명령에 우리가 순종하지 말자, 하나님을 거역하자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이름을 내자. 하나님은 노아 홍수 이전에 죄악이 가득 차서 물로 심판을 하셨습니다. 노아 홍수 사건 이후로 얼마만큼의 시간이 흘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오늘 바벨 사건까지. 하지만 이들은 노아 홍수 심판 이야기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 어마무시한 사건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였어야 했을까요? 자신의 이름을 높였어야 했을까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하는데, 사람들은 우리의 이름을 내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바벨탑을 쌓아서 하늘 꼭대기까지 닿게 하자라고 말합니다. 건설의 목표는 의도적으로 한 마음으로 한 입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 인간이 한번 닿아보자라고 합니다. 한 마음 한 뜻이 되는 건 좋으나 그 방향성이 하나님을 예배하자가 아니라 한번 우리가 하나님이 되어보자라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말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를 지키자. 누구도 우리를 공격할 수 없고 그 누구도 우리를 쓰러뜨릴 수 없는 그 누구가 누굽니까? 하나님도 우리를 쓰러뜨릴 수 없도록 우리가 한번 안전한 곳을 만들어 보자 라는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 땅에 번져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받지 않겠다 선언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는 번성하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한번 힘을 모아서 뭉쳐서 살아보자. 우리 스스로 한번 살아가보자. 그런 존재가 되어보자 라고 말합니다. 3절과 4절에 보시면 우리말 성경에는 잘 드러나진 않는데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은 우리가 라는 말이 자주 등장합니다. 우리가 벽돌을 만들자, 우리가 견고히 굽자, 우리가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자, 우리가 성읍과 탑을 건설하자, 우리가 우리 이름을 내고 우리가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계속해서 우리가 뭔가를 해나가자 라는 주어가 등장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인간의 굉장히 교만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바벨탑은 하나님께 저항하는 인간의 교만한 마음을 보여줍니다. 홍수 심판 전이나 홍수 심판 이후나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강팍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람의 모습을 보고 어떻게 하시는지에 대한 반응이 5절부터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1절부터 4절까지는 땅에 있는 인간이 하늘에 도달하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5절부터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임하셔서 어떻게 행하시는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가만히 보시면서 방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비웃으시면서 그래 너네 하고 싶은 대로 살아라 이러지 않으셨습니다.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굉장히 심각하게 이 건설에 반대하십니다. 5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먼저 하신 행동이 무엇이냐 하면 5절에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반응은 보러 내려오시는 일이었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시력이 안 좋으셔서 잘 안 보이네, 눈이 침침하네 해서 내려오겠다 하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려오셨다라는 것은 인류의 악행을 하나하나 다 지켜보고 계셨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이제 내가 뭔가를 행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물론은 이제 심판하지 않겠다 하셨는데 어떻게 심판을 하실까요? 6절에서 더 심각하게 하나님은 반응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언뜻 들어보면 야 이건 나도 어떻게 못하겠는데 이렇게 보일 수도 있지만 그런 말이 아니라 얘네들이 가만히 냅두면 끝도 없이 계속해서 이렇게 살겠구나 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막을 수 없으리로다. 이들이 멈추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인간의 악함은 끝도 없다 말씀하십니다. 인간의 교만함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어떻게 막으셨을까요? 7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8절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아멘.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처럼 불과 유황으로 태우지 않으셨고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다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서로 소통이 되지 않고 서로 대화가 되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이 바벨이라는 도시를 짓지 못하고 공사가 중단되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좌절되었습니다. 오늘 심판에서 단순히 말이 통하지 않았다는 것은 심판의 내용이고 결과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언어라는 것은 마음속에 있는 것이 나와서 겉으로 표출되는 것입니다. 1절에서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라는 것은 언어가 같았다라는 것을 넘어서서 마음이 하나였다라는 것을 드러내 주었습니다. 그러한 악한 마음, 사람이 품었던 악한 마음이 저지당합니다. 그 결과 9절에 보시면 9절에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지면에 흩으셨다라고 그 결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인류의 목적은 한 마음 한 입 한 언어로 인간의 나라를 세우고자 했습니다. 인간의 이름이 높여지는 나라를 세워보자.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인간의 나라를 세워보자 라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결과는 바벨이라 불리게 되었습니다. 바벨의 뜻은 나님, 혼돈, 분열입니다. 바벨은 결국 나님, 혼돈, 분열이라 이름 불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결론이 되었습니다. 자, 바벨 사건이 끝났습니다. 그 이후로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람의 교만함은 사라졌을까요? 그렇지 않음을 오늘날 우리는 뼈저리게 느끼고 살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현재도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는 인간의 교만함을 보면서 살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나라를 세우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제국주의로 향해 나아갑니다. 제국주의가 무엇입니까? 특정 국가가 다른 나라, 다른 지역을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지배하려는 정책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지배하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는 제국주의가 팽배한 곳에는 하나님을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의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문명이 발달했지만 그래서 여러 문명들이 출범했습니다. 황제들이 등장했고 여러 가지 제국들이 등장을 했음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때에는 좋아 보입니다. 나라와 나라가 하나 되어 제국을 이루고 목표는 하나입니다. 인간의 평화와 안전. 하나 되고 싶어 하는 마음은 좋아 보이지만 사람은 하나 될 수 없습니다. 결국에는 또 다시 나라는 전쟁을 일으킬 것이고 분열을 거듭하게 됩니다. 사상이 맞지 않은 자들은 분열하려는 자는 또 처단하고 제거하려 합니다. 우리나라가 일제에 지배당했을 때에도 그러했습니다. 나라와 땅만 빼앗긴 게 아니라 일본은 우리나라를 일본의 그 사상과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정신까지, 우리의 언어까지 빼앗으려고 했고 교회 또한 핍박했습니다. 이것이 제국주의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 되려고 한다고 얘기하지만 매우 극단적인 방법을 취합니다. 매우 빠르게 하나 되고자 하지만 가장 비극적인 방법을 사용합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이게 하나 되는 거야? 이게 평화야?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바벨의 모습은 오늘날의 실존주의와 영지주의로도 드러납니다. 실존주의의 대표적인 말은 세상은 어차피 혼자야. 믿을 건 나밖에 없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를 다 끊어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다 끊어버립니다. 내 인생의 운전대, 핸들을 내가 쥐고 내가 운전을 하면서 살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인생은 혼자 살 수 없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불안에 떱니다. 이를 심리학에서 오늘날 실존적 불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해결책으로 심리학은 애착 이론을 주장합니다. 우리가 애착 관계를 형성해야 된다, 라포를 형성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지만 궁극적인 치료책은 될 수 없습니다. 실존주의자들은 불안함을 해소하고자 주변 사람들과 또 연대하자, 우리 함께 살자 얘기합니다. 하나 되자, 위아원, 우리 하나잖아. 그렇지만 결국엔 또 제국주의처럼 흘러갑니다. 모든 구성원이 하나 되지 못하고 소수의 사람들이 다수를 지배하는 그러한 파괴적인 제국주의를 세웁니다. 세상에는 계속해서 사람들이 뭔가를 이루어가려고 했던 시도들이 등장합니다. 하지만 번번이 다 실패하고 역사 속에서 아수르 제국이니 바벨론 제국이니 이제는 다 볼 수 없게 사라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오진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무엇을 했습니까? 인간 외부에서는 이제 뭐 연대도 안 되고 하나 되는 것도 안 되는구나 라는 것을 배우니까 나 자신에게 다시 집중을 합니다. 인간의 내면의 세계를 세워가려고 합니다. 내 내면에 뭔가 또 이 나라를 이루어 가보자, 바벨을 세워갑니다. 다른 사람하고 엮이는 거는 어차피 다 실패할 게 뻔하니까 나라는 사람의 마음의 소리에 내면의 질서에 귀 기울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클럽에 가서 시끄러운 음악에 몸을 맡겨 춤추는 쾌락주의로 흐르다가도 이걸로도 안 되네 라고 하자 마음의 허탈함이 사라지지 않으니까 정반대로 이제 다시 집으로 돌아와서 아주 조용하고 고요하게 뉴에이지 음악을 틀고 요가와 명상을 하며 여가 시간을 보냅니다. 있지도 않는 무의식의 세계를 만들어냅니다. 무의식의 바다에 나를 던져서 한번 구원을 해보자 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원성을 공급받기 위해 인간 내면에 신성을 부여합니다. 이를 신성한 내면아이라고 부릅니다. 인간 안에는 빛이 있다, 내 내면에 신성이 있다 말합니다. 하지만 인간 안에 신성은 없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에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어둠인 사람을 대조하며 표현합니다. 인간은 어둠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어둠인 이유는 사람 안에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죄인이고 사람 안에는 신성이 없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못을 받고 요한복음을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영지주의로 물들어가는 초대교회를 위해 사도 요한을 살려주시고 사용하셔서 요한복음과 요한서신 1, 2, 3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요한의 서신들,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은 영지주의를 공격하기 위해 기록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도 요한을 살려주셔서 복음이 영지주의에 오염되지 않도록 사용하셨습니다. 창세기의 바벨, 오늘 말씀의 바벨은 성경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 17장 그리고 18장에 음녀 바벨론으로 다시 등장합니다. 음녀를 보고 사도 요한은 굉장히 놀랍니다. 놀라고 크게 놀라더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요한계시록 17장 5절과 6절에 그렇게 등장합니다. 왜 사도 요한이 놀랐을까요? 음녀 바벨론은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아니라 교회였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교회가 이 지경이 될 수 있구나 라는 걸 보고서 크게 놀랐습니다. 음녀라는 표현은 구약에도 등장합니다. 구약에도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이 언약을 배반하고 패역한 세대가 되었을 때 성경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음녀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사도 요한은 교회가 바벨이 된 것을 보고 크게 놀랍니다. 음녀는 영지주의로 하나 된 수많은 교회의 연합이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타락한 모습을 보고 놀란 사도 요한. 주님 다시 오시기 전에 교회는 영지주의 사상으로 교회가 하나 되려고 시도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큰 성 바벨론을 세울 것입니다.
그 안에서 많은 물건들이 유통되고 평화와 번영이 누려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엔 더럽고 가증한 모임이 됩니다. 결국에 교회는 적그리스도에게 배신당해 멸망당합니다. 처음엔 잘 지내요. 적그리스도랑 교회가 잘 지내는데 나중에 배신당해서 교회는 신약교회가, 그러니까 타락한 신약교회 일부분은 배신을 당해 멸망당합니다. 적그리스도에 의해 거짓된 평화를 누리는 인류, 그리고 신약교회를 박해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에서도 인간의 교만함을 그대로 보지 않으시고 언어를 혼잡하게 하심으로 심판하셨듯이 종말의 때 요한계시록 17장과 18장의 바벨론의 교만함도 그대로 보시진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류의 패역함에 방관하지 않으십니다. 인류의 죄악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십니다. 인간의 이름이 드높아지고 하늘까지 닿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성경은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를 보여줍니다. 사람이 하는 일은 무너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통치하신 교회, 하나님 나라만큼은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유지되었고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날에도 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할 것입니다. 오늘 바벨에 임한 하나님의 심판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심판의 날을 기억하며 우리는 성도로서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내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말씀대로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언약 백성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바벨을 세우며 인간의 나라, 차종운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언약 공동체, 교회 공동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귀하고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바벨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인간의 교만함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가를 우리가 또 한 번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노아 홍수 사건으로 물로 심판을 하셨는데 이내 곧 사람은 또 심판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오늘날은 어떠합니까? 오늘날의 사람들은 어떠합니까? 서로 사람이 뭔가를 해나가려고 하고 인간의 나라를 세워가려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잊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잊고 살아갑니다. 주님, 오늘날도 여전히 사람들은 바벨을 쌓고 살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교만함을 주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주님, 우리를 정말 세밀하게 지켜보고 계신 줄 우리가 알고 있고 믿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 마음에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만한 우리의 마음을 저지할 수 있고 멈추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 역사하여 주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복된 시간들, 또 교회 공동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